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대하는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쓴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의 마지막은 언제나 비장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하여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삶에 회의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름질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나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다름질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인가 보았어요. 바울은 무엇인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이 달렸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달리게 했을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바울을 달리게 했습니다. 인생의 레이스에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달립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달리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칩니다. 왜 달려하는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일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달리기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가젤은 무리가 평원에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뛰면 다 같이 뜁니다. 달려가다가 벼랑 끝에 이르러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몰살합니다. 왜 뛰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뛰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가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달려야 하는가를 알지 못한 채 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뛰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뛰어야 합니다. 목적 없이 달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는 이유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 문화의 지배를 받으며 이유를 묻지 않고 눈치 보며
적당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달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용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 사는가와 직결됩니다.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존재의 이유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신하론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신하론 자들은 자신의 생애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하론자들은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신하론자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부담 없이 즐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부담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우선은 편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가를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준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람은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놓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잊습니다. 이때 사람은 허무와 무의미, 절망, 공허, 우울을 느낍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허물과 절망과 공허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허무와 절망과 공허에서 탈출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졌다 해도 오히려 허무할 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이런 것을 가지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좋은 것을 먹습니다. 좋은 곳에 여행 갑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좋은 자동차를 탑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쾌락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종교가 주는 만족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종교적 성취로 인한 만족을 경험하며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쉽게 절망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노력하여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한계가 느껴집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은 삶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삶이 분명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삶이 한 방향을 향합니다. 삶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가, 연봉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결혼, 출세, 성공 등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왜 사는가, 왜 일하는가를 물으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살기에도 바쁘니 사명은 다음에 생각하자고 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은 실패를 목표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목적이 없이 항해하는 것은 표류할 것을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압니다. 자,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사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놀랍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바울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중 문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쉽게 극복하지 못한 데 반해서 바울은 이중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중 문화를 경험한 것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일이었어요.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아 공부했습니다. 이거 역시 바울의 사명과 연결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이 가진 학문적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도, 외국의 문화를 경험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은 사명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께 주신 물질 등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부한 것, 특별한 경험, 인간관계, 좋은 성품, 기질 등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것이 사명과 연결됩니다. 남들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과 연결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은 사명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타락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잘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험난한 일을 많이 겪은 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타락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애굽에 7해 동안 풍년이 들어서 토지 소출이 많았던 것은 풍년 후에 이어질 흉년을 주변 사람, 주변 나라까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은 7해 풍년과 7해 흉년이 계속되는 동안 나라의 살림을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가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에스더는 외모가 출중하여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에스더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궁정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이국의 왕실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는 금식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혼자 누려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공동체와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명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셋째로 자신이 겪는 고통이 사명입니다. 남다른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을 많이 겪게 하십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상처 입은 의사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아픔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픔을 겪은 사람만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치유받은 후에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처요 고통의 극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의 겪으심으로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에 대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에서 신자는 고통에 대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깊이 이해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사랑의 폭이 넓어집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사명이 됩니다. 고통이 사명으로 연결된다면 고통은 낭비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부담감은 사명감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이방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다름질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성실하게 산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목숨을 바칠 만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바칠 만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미칩니까? 미쳐야 할 것은 만나면 미칩니다. 가슴이 불이 붙어야 미칩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명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봉사라 하는 정도를 사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이 주어지면 직분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지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건강을 잃고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죽음의 위협을 느껴도 자신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직분이 무엇인가 보다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사는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나르시즘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빠져 살아갑니다. 늘 자신만 바라봅니다. 자기에게 몰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사명을 놓친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자신과 관련된 것뿐입니다. 자기에게 몰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웰빙은 다른 사람의 영적 건강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죄는 영어로 신이라고 그러죠. 자, 그 가운데 I가 있습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것 안에 죄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분석해 보세요. 사명을 떠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자기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을수록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질병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외롭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명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집니다. 존재론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삶을 바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지나치게 쏟아부음으로 병이 됩니다. 영혼을 섬김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일에 삶을 바쳐야 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은 행복한 죽음입니다. 사명을 다한 후에 죽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도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낭비입니다. 생명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이 힘든가, 돈을 많이 버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다면 얼마 가지 않아 지루해집니다.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사명을 놓치고 사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을 만난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항상 젊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죽습니다. 사명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삶의 모든 것을 사명을 위해서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닿을 때까지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남김없이 다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사명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면 생존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인생을 마칠 때 우리는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다름질 쳤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녹슬기보다 달아 없어져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다름잡지 않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고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깨닫고 알아 그 사명의 인생을 걸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깊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각자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